오늘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오셨죠. 한 주간 동안 또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또 오늘부터 이렇게 1시간씩 땡겨지셔서 더 수고로운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신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한테는 많이 하셨으니까 좌우로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리. 아멘. 지난 주말에 우리 조국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 땅에 사는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모국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근심도 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다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혹시나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또 소위 말해서 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 평강을 주시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우연히 가깝게 지내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글을 제가 받아보게 됐는데요. 그분도 읽고 한국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힘을 냈던 말씀이라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하는 그 사람의 칼럼 중에서 30가지의 한국인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일하게 모든 한국 사람들의 IQ가 105를 넘는다 그럽니다. 예, 나는 훨씬 더 넘는데 이러신 분들은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1% 미만인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자기는 글을 읽으시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또 얼마나 좀 나름대로 자존심도 세고 기가 세냐 하면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일본 관련된 분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영국 기자가 봤을 때 이 정도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고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강한 민족, 강한 나라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답니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등에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이고요. 그렇게 일부러 깔보는 습관이 있고 약소국에게, 지금은 약소국이 아닌 나라도 있는데 약소국에는 비교적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렇게 그런 나라에는 놈자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세기는 센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 일본에
그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중국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죽은 중국 사람들은 3,200만 명이고 그때 죽은 한국 사람들은 3만 2천 명, 즉 100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거나 또 암살을 시도했다가 성공한 확률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 살해당하고 일왕에게 폭탄 던지고 일본 고위 장성 또 죽이고 살리고 식산은행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조선철도 회사에 또 일본 사람 저격하고 아주 한국 사람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도 해방 무렵에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고 제철 공장 견학을 보냈는데 그때 이후로 언젠가부터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한국에 탐방을 오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났던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일들, 물론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언제라도 일으켜졌던 그 민족의 저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계속해서 힘있게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약해지지 않도록 국론이 분열되어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에게 영국 기자가 바라본 눈이 이 정도라면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네 편, 내 편이 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는데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에게 계속 가까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남겨두셨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소위 말해서 서로 결별하게 됩니까? 사람이 뜻을 같이 하다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를 아실 겁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그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목표, 중심적인 생각은 이 땅 죄인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이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목적과 좀 달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온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얻게 되는 그 내 기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그 성공, 어떤 그 자리, 이런 것들은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그랬는데, 여기 오신 분들 같은 예배당 안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같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인간의 기대와 욕심,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중심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양가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 채로 급하게 결혼을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이 여집사님이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생 시절에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가지고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은행 통장의 어카운트의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거기에다가 셋째를 출산하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리는 바람에 수혈을 받아야 됐는데, 그때까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마음에 불편함 없이 버텼는데, 그 셋째를 낳고 난 이후에 정말 6년 동안은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여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자기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의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늘 자상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여집사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중앙에 자리 잡으실 틈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어려움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그러나 그는, 이 여집사님은 자기가 하는 그 회개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삶의 중앙의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내 아들 기저귀 돈도 별로 없을 그때 기저귀 샘플이라도 얻기 위해서 기저귀 모델 선발대회라는 곳에 신청을 했답니다. 놀랍게도 이 막내 아기가 당첨이 되어서 TV 광고 모델이 되었는데, 그 덕분에 5 식구의 이 끼니를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이 때문에 채워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실장님이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의 그 프로파일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셨는데, 그게 또 그걸 보고 어떤 아동복 그 브랜드에서 큰 아이를 그 브랜드 아동복의 모델로 발탁을 해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비싼 브랜드 옷을 아이들이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그 실장님이, 이 실장님 되게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아들을 비싼 연기 학원에 무료로 다니게 해주어서 한국의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대형 영화의 아역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서울에 가고 싶다는 강남구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난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주님을 붙잡은 덕분에 자기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졌는데, 이때 까딱 잘못하면 또 어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상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내용을 쉽게 옮겨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늘 있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응답하지만 삶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 주님의 중앙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장 앞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 야망,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간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데이트하는 남녀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둘이 이제 마음이 좀 상했는데 이 여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한테. 그래, 내가 싫으면 가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가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데이트 안 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철도 없는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도 돼? 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더 열이 받아서 가! 지금 당장 가! 돌아보지도 말고 지금 당장 가. 확 화를 냅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가기만 하면 그냥 죽는다. 이거잖아요. 남자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간다? 이걸 보고 불통이라 그럽니다. 불통. 이게 불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이게 까딱 잘못하면 가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럴 때 저는 참 보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센스에 강한 사람.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전 기가 막힙니다. 6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어서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입에 혀와 같은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빠, 나는 다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삶이 좀 그렇지 않죠. 삶은 보면 이제 늘 연락 와서 아빠 다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 얘기를. 비록 베드로가 내뱉은 그 말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 지킬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저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네가 예수님의 그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는 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누구죠 그분이? 잘 모르는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베드로나 우리나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내뱉은 이 말은 자기가 깨닫고 했던 말이든 아니면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으로 나온 말이건 간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베드로처럼 입술의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는데 의사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30대 후반에 과부가 됐습니다. 자기 집에는 피아노가 3대가 있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제 좋은 학교 나왔겠다. 그 피아노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면 충분히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을 것이고요. 또 30대 후반에 홀로 되었으니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재수생 큐티 모임을 하면 그 수많은 재수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또 어머니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면 그 어머니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 김양재 목사님은 피아노를 가르쳐서 먹고 사는 그 일이 아닌 영혼을 낚는 그 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분당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아마 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도가 10,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별명이 있는데 목욕탕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뭐 하시죠? 예, 가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목욕탕에서 하는 일은 때를 미는 일이죠. 왜 목욕탕 교회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영혼의 때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내 영혼의 때가 보여지고 그 영혼의 때를 믿을 때에 늘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 영혼의 때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들어있는 것부터 빼고 남의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알아가고 있느냐, 내 영혼의 때를 내가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영혼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을 보면서 측정해 볼 때 제가 제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메말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적 상태의 메마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메마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쓸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가 좋은 찬송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똥벌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사가 이래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이걸 제가 또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불러도 괜찮습니까? 제가 2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목사가 또 강단에서 또 이 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이 가수 신영원의 노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쓸쓸함이 찾아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처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외로움, 쓸쓸함이 늘 헤아릴 수 없도록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 가장 쓸쓸하고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내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영생의 말씀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불빛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에 어떤 때가 묻어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지난주에 세 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가주 사랑교회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전해에는 20명이 다녀오셨죠. 그 중에 한 분께서 거기에 이제 우리로 치면 구역, 다락방에 이제 가서 탐방을 하셨는데 그 소감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도 집중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이야기도 중심 주제로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을 나누며 자기의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의 때를 벗는 시간, 그 시간이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에 모여서 세상 주제 다루고 세상 거 자랑하고 우리 애가 얼마나 잘 됐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얼마나 잘 되게 했는데, 그런 거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를 미는 시간, 공중 목욕탕에 모이셔서 때를 미시면서 시원하다 하는 영적인 탄성이 나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그것을 유념함으로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0절과 71절의 말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붙들지 않는다면, 지금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우상과 주님을 동시에 따르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날에는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성경의 약속이지만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는 긴장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자신만만함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으로 인정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가 옳습니까? 침례교의 교리가 옳습니까? 감리교의 교리가 옳습니까? 성결교의 교리가 옳습니까? 그 교리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써머리해 준 것들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떠나가려고 할 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져 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옥토와 돌짝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이십니까? 옥토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별로 호미와 곡괭이를 갖다 댈 필요도 없이
그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쉽게 싹이 나고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은요, 돌처럼 굳어진 땅은 씨앗을 뿌려서 뿌릴 곳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깨야 합니다. 반드시 깨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돌멩이가 큰 바위처럼 되어져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속의 돌멩이들을 주님께서 치우시고 우리로 옥토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에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영원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